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분위기에서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지금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 이런 부담감이 제자들 마음에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이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제자들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도 나의 계명을 너희가 점점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15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너희가 분명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너희가 분명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적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율법적 순종. 이 율법적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순종보다 뭘 먼저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 내가 지금 말하잖아. 무조건 순종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의 행함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세상 규범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처럼 주의 계명을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계명을 지키는 게 그래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그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할까요? 쾌락 사랑하고, 죄악 사랑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붓듯이 한없이 쏟아부어 주셨고, 지금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남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나에게 사랑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이 흘려 떠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작은 무언가가 내 안에 남아있어서 주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형제를 조금이나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사랑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상인 조합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만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상인들의 조합에서 배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사업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좀 실용적인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를테면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 매절 끝단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그 찬송가 매절마다 끝단,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찬송이 4절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매절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신다고요? 신앙의 바른 방향성. 우리의 신앙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 중심, 자기 감정 중심, 자기 충만. 그런 우려가 우리 신앙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분명히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방향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전보다는 진리를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 내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 아무리 그럴지라도 계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충만한 감정이 더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에 자라남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전보다 계명을 별로 개의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뜨거움과 충만함은 자기만의 감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해서 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계명의 말씀들,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점점 더 큰 기쁨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16절로 2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을 잘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그리고 보혜사,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같은 말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대언자라는 말씀이 나왔죠. 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대언자가 오늘 본문의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뭘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뭘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위해 또 우리들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실 성령에 대해서 교단별로 심지어는 목사님들 개개인에 따라서도 그 해석과 이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여기 그러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본문 17절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요, 본문 17절 후반절에 그는 끝부분에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어디 계신데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예수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세상은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놀라운 진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상 하나라는 이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결혼 생활과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삽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그 사람을 인식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했던 일들, 배우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반대로 전에는 안 해봤던 일,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배우자와 함께 잘 살아야 되겠으니까 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지만 결혼해서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해서 그게 없다면 아예 무시하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안 했던 것도 하게 되고 했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서로가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닌가? 예? 성령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은 계속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습관적으로 막 지었던 그런 죄악들, 언제부턴가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따라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그 변화가 성령 거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악의 본성,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죄악의 본성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 이것이 결과라는 것이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원래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 사랑은요 각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의미한다고요? 각별한 사랑.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원래 사랑합니다, 자녀를. 그러나 다릅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고충을 알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그럴 때와 뭐 안 그래도 사랑은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다르고 가는 정이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각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친밀하게 주님과 더욱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뭐 이것은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뚱따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세상에는 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상한 말을, 엉뚱한 말을 지금 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율법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보다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점점 더 그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고,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성이다. 또 누가 이것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하여 주시되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되고 원수된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